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몸과 마음을 단정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종려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의를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곧 낙이 생기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 고난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엔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아버지 제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고 세상은 자꾸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주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근심했고 많은 것들을 행하지 못했고 핑계대며 주님께 나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주님 그 받은 사랑 보답하지 못했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감사하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회 가운데에 주님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귀한 제단과 아버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의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에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아버지 제단 위에 헌신케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에 강하여 주시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힘써 사역하고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죄 사함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5일 주일 예배는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오후 2시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영상을 원하시는 분은 요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겸하여 드리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주중에 출근하여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교회 소식과 무슨 일이 있으시거나 알려주실 일들이 있으시면 돌봄이나 담당 부서 전도사, 교구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주일이나 평일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오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교회 온라인으로도 자동이체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4월 11일까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지금까지 묵상하는데 약간이라도 소홀함이 있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에는 꼭 잊지 마시고 다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보미와 우리 모든 목자원들이 서로 함께 묵상하시고 또한 그 묵상하신 것들을 카카오톡이나 전화상이라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이 일들을 행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묵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고난주간 영상, 묵상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요. 유튜브 지금 실시간 예배처럼 영상을 올려드려서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혹은 영상 자체를 전송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며 또한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또 되새길 수 있는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순서지는 화요일의 돌보미를 통해 전달드리지만 종이 순서지는 화요일 오후 2시 이후에 교회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동 삼목장 나영순 성도님의 아들 고현석 군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전 12시에 서울 신도림 라마다 호텔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동 일목장 윤병숙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지난 화요일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치셨는데 우리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도 우리들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시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또 강건함이 더욱 또 계속돼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여건상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보고 싶고 또 그립기도 하고 사랑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나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면 집에 계신 분들은 좋을 터인데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원래는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하라고 정부에서 그래서 시책에도 따르고 이 지역사회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지금으로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모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믿습니까? 어떻게 되라고? 잘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잘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원하시면 아멘. 자, 함께 봉독에 받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인데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말씀인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혹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죄와 그 결과로 초래된 하나님의 애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셨던 그 삶과 전혀 다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런 삶에서 벗어난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가 돼버린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정작 이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죄 사함과 여러 가지 은총을 입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한 주간을 보내시며 마지막 한 주간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불행과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는 사랑과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고 인류는 아마 죄 가운데 또한 죄 속에서 죄의 벌을 받으며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힘들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을 아셨기에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는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 가득 간직하며 담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고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과연 그리고 분명하게 무엇을 위함이었나? 그 고난과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나에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희생 사랑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연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열거해 볼 터이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가운데 살고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나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죄의 값을 나를 포함하여 자자손손 거두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최고의 불행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그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겠기에 피 흘려 죽기까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안함, 몸과 마음과 삶과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꼭 필요하며 확실히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고난주일에 감사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하여 간계를 부리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단, 그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뿌리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승리하신 것을 깨닫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한 예수님은 인생의 올바른 길과 진리를 깨닫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스스로 속고 세상에 속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와 지식에 속아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고 속아서 살지 않고 불안하게 살지 않고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경험하고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한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해보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또한 말씀과 진리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에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고 또한 성령도 선물로 보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난과 질병과 부끄럽고 힘든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러한 가난, 질병, 부끄럽고 힘든 삶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와 평안과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한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이 큰 원인인데, 죄와 죄책감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또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풍성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고난 겪고 죽어주시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죽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들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죽어도 주셨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사 당신은 죽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되 영원히 살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당신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주셨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며 죽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그 과정이 이번 한 주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헤아려 보면,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편적 은혜이고 보편적 사랑이고 보편적 은총이지만 이걸 다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불안에 살고, 죄 가운데 두려움 중에 살고, 또 불행하게 살고, 질병 중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에게 눌려서 살고, 사단의 공격 앞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인생의 참 이치와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했던 삶과는 거리가 먼 참 불행하고 비참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급기야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이러한 삶을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풍성한 삶도, 행복한 삶도, 평안한 삶도, 즐거운 삶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삶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 예비된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선제적 은총의 놀라운 은혜, 또한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정말 복된 은혜, 이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아니면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원하시면 한번 다시 아멘 할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과연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첫째,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면 살아갈 때 살아야 됩니다. 뭐 할 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돼. 동시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셨던 이 복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비결은 우선 믿어야 하지만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와 함께 하심과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여 실패와 낭패를 겪고 허우적거리며 평안과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예수님이 죽어주신 은혜를 오롯이 나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영원히 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다 같이 누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주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넓은 의미의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아파르네사스도. 이게 쌍방향 뭐였다면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내가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좀 보고 싶은 얼굴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중계하다 보면, 그죠?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 전화하듯이 반쪽은 보이고 이런 시대가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아멘이라도 하면 좀 어떤가. 그러고 싶어, 그죠? 집에 계신 분들, 저는 매일 여러분하고도 영상통화를 좀 하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신성태 원사님, 전화비 좀 내줘. 전교인들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영상통화 좀 해서 얼굴 좀 보게. 아멘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복 주실 건데. 와이파이로 하면 돼. 이번 주에는 좀 해야 되겠다. 보고 싶은데. 근데 나는 와이파이가 되는데 그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요즘엔 집에 대부분 와이파이들 되나요? 여러분의 집에 와이파이 되지요? 이번 주간에 아무튼 내가 되든 안 되든 안 되는 집에서 한번 전화요금 내가 드릴게. 아주 보고 싶어 살겠어. 아주 내가 아주 해볼 거예요. 내가 아주. 집에서 원하시면 한번 여기 들리도록 좀 아멘 좀 해봐요. 안 들리는데. 여러분 해볼까요? 목소리들이 시원찮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헬란 말로 아파르네사스도란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포기하다, 문제시하지 않다, 무시하다, 배격하다, 거절하다, 기권하다, 없이 지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뒤부터 할게요. 그냥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 그거 모한 셈 치고 없는 셈 치고 산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없이 지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난 기권. 속된 말로 넌 벨도 없냐, 너는 쓸개도 없냐. 나는 없어. 잘못된 혹은 우리를 현혹하는 허황된 것들을 누가 제안하고 혹은 마귀가 속삭거려도 거절에 물리치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쁘고 악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NO! 그리고 배격하고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혹은 같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어이도 없는 말로 우리를 열불나게 하고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됐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문제시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이거를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 또 내 이권이나 내 욕심이나 어찌 보면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나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멸시와 천대와 혹은 비난과 정죄와 모욕과 침뱉음과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어서 이 세상의 왕 위에 올리려고 했어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자기 부인의 삶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든지 물리쳐 주시든지 없이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리, 자기가 누려야 할 어떤 지위, 보상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혹은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사실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후회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늘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따라오는 보상은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짓고 후회하는 건 다 욕심과 욕망을 뿌리치고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늘 자기를 부인했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과 구원과 은혜와 생명과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뭐하는 거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어지간한 것은 포기하고 어지간한 건 문제로 삼지 않고 어지간한 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 이로 인하여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선한 일들을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자기 부인의 크기에 따라 자기 부정의 크기에 따라 그 여부에 따라 얻고 잃어버리는 게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인간이 죄 짓는 게 뭐예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자기의 어떤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삶, 영화로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지고지순하고 최고로 가치 있고 복되고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기 부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후회하는 거,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덫에 걸렸던 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러지만 않았다면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었을 텐데 하는 것들에 다 주된 이유는 나를 뭐하지 못해서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통상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그냥 무거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 곧 십자가이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자식이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야, 가난이 십자가야, 질병이 십자가야?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진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용도와 의미를 알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지요. 그죠? 골고다의 강도들도 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을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갔거든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 그리고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는 자신이 꼭 지고 형장까지 갔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짊어지면서 나는 이제 뭐 했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죽었구나, 여기에 매달려 죽겠구나, 나는 이미 죽은 거나 진배가 없구나.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게 짐지워진 할 수 없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뭘 지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여선교회장 할게,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봉사할게, 그러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다 벗어버리고 팽개치고 갚버리고 안 한다고 하면 그 십자가 진 게 아니지. 그냥 짐을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스스로 나는 이제 죽었다, 여기 매달려 죽는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는 걸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을 죽이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자신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즉 자기만이 알고 있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한번 또 해볼까요? 죽여야 할 것과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을 죽이는 것, 그게 곧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여야 할 것,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 그걸 죽이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으로 여겨서 혈기도 분노도 욕심도 자랑도 욕망도 혹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기에 그는 놀라운 인생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요, 자기를 죽이는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나를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을 수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늘 지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하고 살면 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부활도 경험하고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유 자식이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야,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십자가라고만 생각했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인 자로 생각해서 내 안에 죽여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쩡히 하다가도 참다가도 못 참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우리 그런 찬송이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도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뭐예요? 나도 지고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도 져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게 놓인 십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바울처럼 죽고자 하게 될 때 우리는 살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 예비되고 약속된 놀라운 영생과 부활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왜? 만약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예수 따라가도 우리는 다시 죄와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거듭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개가 토한 거를 또 먹듯이 씻겨놓으면 또 진창에 가서 혹은 먼지구덩이 가서 허우적거리는 철부지 아이들처럼 주님의 구속의 은혜 은총을 다 저버리고 유효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육체의 노예가 되어 또 범죄하고 더러워지고 타락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과 그로 인한 구원과 영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안에 보장된 소중한 열매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자꾸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두 손 멀쩡해서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것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하고 찍어내는 것 같은 결단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제거하고 뿌리치고, 혹 그 아픔이 있어도, 그 상실, 손실이 있어도 한 손 없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리고 한 손 없이 이 땅에서 정말 만족스럽고 여한 없는 삶을 사는 게 낫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죽여야 될 게 뭘까? 그렇게 될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뭘까요?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거, 저마다 다 다릅니다. 신성태 권사님 뭔지 답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이상정 권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참 다른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젠 철이 들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달라지고 끊어내고 좀 제거하고 변한 게 있는데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그놈의 그건 정말 참 안 된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죽이기 위해 나는 달려갈 거라 그랬어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히 일반적으로 날마다 부정하고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영생도 얻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확인해 발견해보고 내게 이런 게 있나 없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죽여야 된다, 이걸 부인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미래 완료야.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순간 이미 나는 죽은 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질 다 죽었어. 나 이전 같으면 나 그거 가만히 안 있는데, 아유 너 나 그때 나 만났으면 너 죽었어, 그런 말 할 적 있잖아요. 미래 완료야. 세례받고 예수 모시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생각하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입니다. 한번 합시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이걸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저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혔던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도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 안에 예비하시고 예수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과 가지가지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수 안에 행복도 기쁨도 은총도 부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뭐 평안도 없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질문해 보고 싶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아주 우리가 이걸 물리칠 수는 없어도 절제하고 다스리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나, 이 차이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노력합시다. 그만큼 영생, 그만큼 영화로운 삶,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생명, 예수 안에 예비하고 약속하신 가지가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안에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 영생도 믿으시면 아멘. 그를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죽어주신 것에 감사하면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하지도 우리 것이 되지도 못하고 끝나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나의 특별히 뭐와 뭐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또 하나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에 있는데 함께 한번 봉독해 확인해 봅시다. 뭘 어떻게,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할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자, 함께 봉독해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살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삶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늘 못 박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본문 로마서의 말씀처럼, 근데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첫째 따라 합시다.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긴다. 너 나 옛날 같았으면 너 나한테 죽었어. 성질 다 죽었어. 옛 생활 다 난 이제 끊어냈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삶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은총을 누리는 거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이제 죄는 난 모양이라도 싫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인 것. 죽은 자는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산 자는 반응합니다. 죄의 유혹, 죄의 욕심, 죄의 욕망, 죄의 구습에 대해서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죄다, 죄의 유혹이다, 죄인 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게 죄라고 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심, 하나님 원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은총에 참여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첫째는 육체와 함께 뭐였어요? 정욕과 욕망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두 번째 크게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죄의 사욕을 쫓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즉 죄가 나의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 그랬어요. 내 오른손이 자꾸 너 죄 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근데 오늘 가서 또 신고사님 자르지 말고. 그런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 즉 욕심을 쫓지 말란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은 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산 자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활기차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제 난 죄에 대해서 죽은 것,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서 예수 안에 보장된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고 영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다 누구를 위함? 나를 위함이었다면 그저 예수님의 호의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예비되고 약속되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그 방법이 뭐냐? 날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게 때로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뭐 가난이고 뭐 그것도 십자가라면 십자가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 스스로를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죽이고, 아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이기적인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날마다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사셔서 예수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 거듭남, 부활, 영생, 가지가지 은총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 양, 내 정과 욕심에 대하여, 또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몸의 사욕에 대해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죄질 욕망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안에 예비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혈기가 죽지 않거든, 내 욕심이 죽지 않거든 기도하시고, 자기 부정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시고, 손해도 감수하시며 기꺼이 경건하고 뜻있게 보내셨어. 부활주일 우리가 다시 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해요. 날마다 주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재창조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공경하며 귀한 말씀 듣고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고초와 고난과 곤궁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은총과 죽음을 받으신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주의 발자취, 주의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고 행할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주의 고통, 주의 희생을 감수하고 감내하며 따라가고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함께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축복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나와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무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